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음녀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음녀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젊을 때 너에게 주신 그 아내를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랑해야 되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도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왜 가정을 주셨는가, 굳이 왜 우리가 부부 사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주셨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결혼하고 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고민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이 무엇이고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들은 다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하게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우물, 이 샘 모두가 아내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입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우물, 샘을 통하여서 아내와의 관계, 부부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의 입술로부터 떨어지는 이 꿀과 같은 달콤함,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 샘, 우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음녀에게서 나오는 꿀은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콤한 것들은 일종의 기호식품이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쾌락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우물과 샘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나오는 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죽는 자들, 그리고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나오는 물,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목을 시원하게 축이는 이런 이미지가 아주 상반되는 것으로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샘을 나눠주겠습니까? 자신의 우물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물 하나 때문에 이웃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웃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 나의 우물을, 나의 샘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지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이 우물, 샘을 남이 가져가게끔 한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말로 치자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아내로 하여금 다른 자들과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3절에서 사용되었던 음녀이죠. 이 음녀의 남성형 단어입니다. 남성형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타인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며, 조금 더 본래의 뜻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남봉꾼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를 남봉꾼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다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여서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인을 찾아가게끔 하는, 즉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쏟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앞절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볼 때 이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지 않고 음녀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불의한 관계 속에 방치해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단순하게 그 남자 여자 구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기록된 상황 배경에 의해서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역할이 바뀌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너의 배우자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변호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자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배우자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지, 그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또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 아내를 다른 자들에게 가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에게 자신의 샘을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 샘이 복된 샘이 되게 하게끔 하라. 너의 아내가 참 복 있는 여자가 되게 하라. 내 아내가 참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여기서 이 행복은 부부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생활뿐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어서 맞은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어서 맞은 아내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냥 젊을 때만이 아니라 한평생,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평생 하나님께서 젊을 때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평생을 같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잠깐 사랑하다가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성격에 안 맞으면, 또 경제적인 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보면
또 이래저래 뭐 생활 방식이 안 맞다고 해서 이 한 몸을 다시 둘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개인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음녀를 찾아가면서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상황상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지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의 핵심은요, 지혜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게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부부 관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어서 취했던 그 아내를, 그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면서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이 지혜와 젊어서 취한 아내에 대한 관계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지혜가요, 음녀에 빠져버린 이 남자를 구원해 주는데, 이 남자는요, 젊어서 취했던 그 아내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떠나고 음녀에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떠나버린 이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란 거예요. 지혜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담겨 있는 의미,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이 부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젊어서 취한 아내, 그 아내는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그 부부, 제가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 깊은 한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뭐 또 남편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예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말씀은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취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취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 남편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취한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해야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정말 취해서 빠져나올 수 없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부부 내외가 정말 강렬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셔가지고 하나가 된 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그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그런 목적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의, 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참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조금 많이 나아갔다 싶을 수는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서로 깊이 하나 되시고 그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 있는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어떻게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실 때 그때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셨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또 깊이 우리는 묵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온전한 하나됨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됨을 떠났을 때 아내가 아니라 음녀를 연모하고 그를 쫓아갈 때 아내의 품이 아닌 그 이방 여인의 그 가슴을 탐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22절 말씀은요, 그것이 악인이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21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기서 길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삶의 모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 그 생활 방식을 평탄하게 한다. 이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울로 달아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서 무게를 재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대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이 죄로 기울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으로서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성적인 타락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22절은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치 부메랑 같아요. 자신이 저지른 그 악이 부메랑 같아서 자기가 저지른 그 악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악과 죄는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악과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악과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자기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 269쪽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우리가 창녀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창녀는 음란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음행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18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창녀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나의 몸을 어떻게 그러한 음녀에게 주겠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우리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 사신 게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행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또 우리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될 말씀이에요. 비록 제가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윤수 목사가 아직 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 20년 30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텐데, 경험해보면 알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아직까지 사실 부부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거 5장 말씀은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생활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기관에서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얼마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도 따고, 이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가정을 꿈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었죠.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저는요 그것을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제가 좀 그 관계에 대해서 부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혹시 좀 보이시나요? 좀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게 관계 삼각형이라고 제가 임의로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남편, 오른쪽이 아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는 이제 바닥에 안정적으로 서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모양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을 때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서로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죠? 여전히 먼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옆에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쓰러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으로서 이렇게 땅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아래편이 그 위의 길이에 비해서 이 변의 길이, 관계의 길이에 비해서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관계를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도 별로 안정적이지 않죠? 금방 넘어질 것만 같아. 이미 한쪽으로 좀 기울어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에게만 가까이 갔을 때 또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더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남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는 혼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가정 관계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실체는 사실은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이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대로 뭐 남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아내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 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봤던 관계 도형이에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서로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멀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 삼각형 도형은 점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볼 때 무너지진 않겠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세요. 삼각형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그럴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각각 가까워지면서 서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점점 가까워지죠. 이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까워지면 그렇죠. 마치 점처럼 이렇게 딱 지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도형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과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분명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이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시대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뭐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투닥거리고 싸우는 것보다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서로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친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준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될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또한 나는 이런 부부 생활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언 말씀드렸죠. 이 잠언의 말씀에 이 교훈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혹시 아까 전에 봤던 삼각형 도형처럼 그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먼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들 계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적합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끔 하시고자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배우자를 깊이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가정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